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6장은 마가복음의 대단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 또 주님의 승천에 대한 기록으로 마가복음은 끝맺음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은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8절까지는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을 향한 천사의 예수님 부활 증언에 대해서, 9절에서 14절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현현 및 부활 소식을 들은 제자들의 불신과 예수님의 책망을, 마지막으로 15절에서 20절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 수여와 승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 수여 장면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사명을 주십니다. 대사명이라고 하죠. 그것은 온 천하에 다니며 너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을 전할 것을 전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이 명령에 따라 제자들은 온 천하로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순교한 장소를 보면요, 거의 다가 유대 밖에 멀리까지 가서 순교했습니다.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수많은 장소에서 사람들은 죽은 것을 볼 수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시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오늘날로 말하면 선교사로 파송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계 한가운데로 파송하시면서 그냥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에 상응하는 예수님의 권세와 합당한 능력을 주셨어요. 그 권세와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할 때 내가 믿는 자들에게 이런 능력을 줄 것이고,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이 오늘 보면 17절,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그 권세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할 때요, 내 이름으로라는 말을 다 반복하시면 돼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내 이름으로 뱀을 집어 올리며, 내 이름으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내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칠 때 모든 악이 떠나가게 되고 모든 부정함이 정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칠 때 모든 악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능력이요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죄악된 생각들, 어떤 갈등과 번민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부조리한 것들, 그런 모든 악한 모습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해서 꾸짖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꾸짖을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의 세력을 꾸짖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죄가 떠나가고 모든 악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도 주신 주님의 권세예요. 이것이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을 정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의 임재하심과 또한 모든 죄악에 대한 심판을 선포할 때 귀신이라도 쫓겨나고 모든 질병도 고쳐지고 모든 상황까지도 주님의 능력 가운데 변하게 될 줄로 믿으시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은 오늘날도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대표적으로 복음 전도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외칠 때 나타나는 표적이 5가지, 대표적으로 주님께서 예시하신 표적이 5가지예요. 그런데 이 5가지 표적 가운데 첫 번째 귀신을 내쫓고, 두 번째 새 방언을 말하고, 5번째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귀신이 쫓겨날 것이고 새 방언을 말할 것이고 병든 사람의 모든 질병이 고침받을 것이다. 이 표적은요, 실제로 제자들 사역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표적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3번째와 4번째 표적은 약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뱀을 집어 올린다? 내 이름으로 뱀을 집어 올린다. 내 이름으로 독을 마신다. 그래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뱀을 집어 올리거나 독을 만들거나 마시는 일, 이런 것들은 마술사들이 하는 일이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할 일이 아니에요. 아니,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이 뱀 가지고 뭐 하겠어요? 독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실제로 선교회는 예수님의 명령을 이 받은 제자들 중 누구도 선교지에 가서 뱀을 집어 올린다거나 독을 마시거나 하는 기록이 없어요. 물론 사도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난파당했을 때 나무 가지를 들다가 뱀에 물렸을 때 떨궜다라는 기록은 있지만 일부러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해를 받지 않았다라는 말은 있지만, 라는 그런 기록은 있지만 이것을 예수님께서 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3번째와 4번째 표적,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역사적으로 이 말을 오해해서 그리고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실제로 뱀을 집어 올리고 독을 마시다가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지금도 미국의 오순절 교파 안에는 예배 중 뱀을 다루는 의식을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 속했던 제이미 쿠츠라는 목사는 TV 생방송 쇼에 나와서 독사를 다뤘어요. 예수님의 명령이라고. 그래서 물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는 한사코 치료를 거부했어요. 뱀을 집어 올리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치료한 걸 거부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뭐가 잘못된 걸까요? 이 목사의 믿음이 연약한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약속이 잘못된 걸까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복음 전도자들 세계로 파송하시면서 뱀을 말하고 독을 말씀하셨는지 이해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뱀이란 존재는
사탄의 화신, 악의 상징이에요. 뱀은 율법적으로 부정한 짐승의 대명사입니다. 뱀과 접촉하는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왜요? 뱀을 만지면 부정해지니까요. 율법에 의해 부정해지는 거예요. 뱀은 부정한 짐승의 대명사입니다. 독 역시 마찬가지예요. 독 역시 사람을 부정하게 합니다. 따라서 뱀을 만지거나 독을 만지거나 독과 접촉하거나 마시면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율법에 저촉하게 되는 거고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자격을 상실하는 겁니다. 이것이 정하여질 때까지요. 이것이 비단 뱀과 독 문제만이 아니에요. 시체도 마찬가지고요. 더러운 짐승도 마찬가지고요. 더러운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독은 음식을 상징해요. 그리고 뱀은 여러 가지 부정한 형태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부정한 시체, 부정한 짐승, 그리고 부정한 음식,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접촉하거나 먹으면 사람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생활로 확장해 나가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않은 이유도 있어요. 이방인들은 부정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부정합니다. 부정한 것들과 접촉하기 때문에 또 부정한 음식을 먹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들과 교제를 하지 않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들과 접촉하면 부정해지니까. 그러니까 어떤 회당장이 어떤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마십시오. 말씀만으로도 낫게 해주십시오. 왜요?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부정해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려해 준 말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보다 큰 믿음을 본 적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만큼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그들은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만지셨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셨죠. 세리와 함께 먹으셨죠. 혈루증 앓는 여인을 만지셨죠. 다 부정해요. 그런데 예수께서 나병 환자 만지셨다고 해서 예수님이 부정해 주셨습니까? 율법으로는 예수님이 부정해 줘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정해진 게 아니라 나병 환자가 질병이 나음받았어요. 예수님이 혈루증 앓는 여인을 만졌어요. 혈루증 앓는 여인이 만졌죠. 그럼 예수님이 부정해진 게 아니라 혈루증의 근원이 말랐어요. 그의 질병이 고쳐졌어요. 이것이 정과 부정이 접촉했을 때 구약 세계에서는, 율법 세계에서는 부정이 정을 이겨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선 정과 부정이 접촉하면 정이 부정을 정복해요. 이것이 그 이름의 권세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방 세계로 보내시는 거예요. 유대 바깥은 이방 세계잖아요. 이방 세계로 파송하면 이방인들과 교제를 해야 되잖아요. 이방인들의 집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율법에 의하면 제자들은 즉시로 부정해지는 겁니다. 선교사 일 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못 전합니다. 그들은 부정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그리고 그들과 함께 교제할 수도 없어요. 왜 유대인들이 전도를 안 할까요? 왜 유대인들은 선교사가 없을까요? 지금까지도 부정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방인들과 접촉을 하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지금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을 이방 세계로 파송합니다. 그들에게 가서 그들과 함께 먹으며 내가 너희와 친구가 되었던 것처럼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이방인과 접촉을 해야 됩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먹어야 됩니다. 그들의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들과 함께 짜장면도 먹고, 짜장면에 뭐가 들어가요? 돼지고기 들어가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율법에 의하면 제자들은 이방인의 집에 자체 들어가는 것 자체,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것 자체도 이게 뭐예요? 뱀을 만지는 거예요. 뱀과 접촉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음식을 먹는 건 독을 마시는 거예요. 독을 먹는 겁니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뱀과 접촉하고 독을 먹을지라도 너희는 부정해지지 않을 것이다.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무슨 해요?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부정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내 이름의 권세가 너희를 덮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한 신약의 시작입니다. 이제 신약이 시작된 거예요. 구약의 율법에 의해 정죄받던 시대가 끝났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로 끝났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는 어떤 일을 할지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정의, 부정을 정하게 하는 능력을 주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이제 악의 세력을 정복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귀신을 물리칠 것이고 그리고 내가 가진 능력과 권세, 이것으로 너희가 이방 세계로 나아갈지라도 너희가 그들에 의해서 오염되는 것이나 너희의 믿음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지게 될 것이고 또한 그들이 이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영적인 권세를 수여해 주신 겁니다. 결국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라는 이 말씀은 악을 이기는 권세와 부정을 거룩하게 하겠다는 능력과 새 생명과 구원의 역사심을 주님께서는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약속과 함께 승천하셨고 열흘 후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강림하신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은 새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방인들과 교제하기 시작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그들은 부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들과 함께 한 교회를 이루게 돼요.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서 초대교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의 교회는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받게 됨을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셨다는 것은 그 권세와 능력이 내 안에도 있다는 사실을 확증해 줍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부정을 정하게 하는 능력과 죄악을 정복하는 권세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 능력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선언하신 겁니다. 빛이 어둠을 물리치듯 우리가 악을 정복하는 것이고 소금의 부패를 방지하듯 우리가 부정을 정하게 할 것이라는 주님의 선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능력과 권세가 주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정하게 되고 거룩하게 된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내가 있는 곳은 어디가 됐든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요. 예전에는 부정과 정함이 있으면 부정이 오염됐어요. 하지만 지금은 나의 정함이 혹 우리 가족 중에 안 믿는 그리스도인이 안 믿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정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그랬잖아요. 율법적인 그 구약적인 그 믿음으로 의하면 될 수 있으면 지금도 마찬가지긴 해요. 될 수 있으면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 그 이유는 뭡니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설령 결혼했다 할지라도 내게 있는 정함이 내 남편 혹은 내 아내의 부정을 믿지 않는 그 불신을 덮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새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권능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권능의 삶을 살지 못해요. 왜요? 그만큼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결혼하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어떻든 정과 부정이 만나면 지금은 정이 부정을
이기는 능력의 시대, 성령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내가 그만큼 성령으로 충만해진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이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진실로 충만하다면, 내 안에 성령께서 가득하다면, 그리고 내가 주님의 열망과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나는 정한 사람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만지든 어떤 것과 접촉하든 어떤 것을 먹고 마시든 그리고 어떠한 악과 만나든 내가 그 모든 것을 정복하고 그것이 도리어 정하게 된, 그래서 내가 가는 그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그곳이 천국이 되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것이 정하여지는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에게 새 생명이 일어나고 그들에게 구원이 전해지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능력과 권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